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남은 자 또 하나님이 남겨두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에서도 특별히 오늘 로마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앞뒤로 해서 몇 군데만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에도 보면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9장 29절도 보면은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11장 4절 오늘 본문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장 5절에도 보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남은 자라는 게 누가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질문을 해보고 답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좋고 특별히 열심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특별한 소수의 성도들이 누구냐?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음에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그렇고 또 배우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남은 자와 관련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교훈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꼭 되세요. 남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은 자가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또 거기에 맞는 행위가 뭔지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자는 소수의 특별한 성도이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써야지만 남은 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답을 오늘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9장, 10장, 11장, 특별히 11장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남은 자를 도대체 누가 남은 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로마 교회에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남은 자가 되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인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남은 자가 누구인가? 먼저 11장을 말하기 전에 10장 21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21절이 뭐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은 자를 뭐라고 말하는지 10장 마지막 끝 결론 부분인 21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로마 시대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바울인 자기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모두가, 유대인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바울처럼,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회당장 야이로라든지 한 율법 서기관이라든지 등등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택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오늘 유대인 가운데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11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 이야기를 오늘 5절, 1절서부터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봤을 때 5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에 남은 자를 빼버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오늘 유독 이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선택하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말,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 대신에 다시 사용하는 말이 뭐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남은 자라는 말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지, 그것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모든 믿는 기독교인 가운데 특별함이 더한 소수의 성도를 가리키는 게 이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 자들 모두가 다 누구냐 하면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특별히 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는 뒤에서, 설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게 소수의 사람들만 지칭하는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남은 자라는 건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요, 이게 잘못 고립되게 되면은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들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9장 27절에 앞은 떼어 먹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인데 당신은 남은 자입니까? 이 질문을요, 갑자기 탁 받으면은요, 대답이 안 돼요. 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글쎄요, 제가 남은 자,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지가. 근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그럼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남은 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코에 걸리는 거예요. 코가 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걸리듯이 이단한테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특별하게 쓴 용어이지,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지칭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남은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소수의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려면은 뭐하러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땅을 넘어서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가고 왜 땅끝으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소수의 사람만 갖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시는 큰 그림에는요, 이 남은 자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그래서 많은 남은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저렇게 함께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 핵심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소수만 믿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남은 자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소수의 정예부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한번 9장 27절도 볼까요?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남은 자만. 이 말은 혈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무리 특출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는 내세울 것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9장 27절에도 아무리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던 이스라엘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오직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오직 예수를 믿는 자. 근데 그게 유대인들 가운데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지가. 그런데 소수라 할지라도 소수의 강조를 두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음, 오직 믿음의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요, 오늘 오직 예수 믿음,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남은 자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로마서의 가르침에 이거는 대치되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요, 남은 자가 내 노력과 행위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남은 자가 되었어요. 남은 자가 되었는데 뭘 또 남은 자가 되라고 뭘 하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전반부의 결론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 주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남은 자가 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남은 자이다. 너희는 남은 자들이야. 너희는 이 땅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신실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이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이고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지만은, 그게 바로 일어나야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빨리 하늘로 가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품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목적을 품은 구원받은 자들, 이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바울이 쓴 게 바로 뭐냐? 남겨두었다는 거야. 이 땅에, 이 시대 속에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천국 백성 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정말 귀한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화면을 띄워서 확인을 해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미 뭔가를 자기가 행동을 해갖고 소금이 된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해서 빛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저와 여러분들은 되었어. 그런 소금과 빛이 되었다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갖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하라는 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교훈이에요. 오늘 한번 다시 로마서 11장 5절 6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 우리가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려고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11장에서 남은 자와 관련해서는 로마서의 가르침은 너희는 남은 자가 되라라고 행위를 요청하거나 행위를 원하는 명령형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들이 되었다면은 뭔가 남겨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남은 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각자마다 다 달라요. 각자마다 남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달라요. 남은 자로서 그 일이 내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오늘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남녀노소와 관련 없이 남은 자들이 목사님, 저는요 이제 기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 같은 자 예배에 이렇게 주일날 오는 거 이것만으로도 기쁨인데 제가 무슨 남은 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두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통분모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뭔가 저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꼭 남은 자로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예배, 기도, 봉사 이런 것일 수 있지만은 바울은 오늘 2절서부터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 내용이 뭔지 3절에 나오는데, 주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 우리 여기에 포커스 지금까지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엘리야의 말 속의 포커스는 엘리야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말을 잘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죽겠다는 걸 고발하지 않아요. 뭐냐?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주의 제단이 다 헐어진 것 같고, 오로지 나만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게 될 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이 땅에서 초토화돼 진멸되게 됐다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자기만 막 우리가 보면은요 공감이 돼서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공감이 돼서 참 이 속에 엘리야가 너무 불쌍하게 됐구나, 그런 면도 구약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져다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편지를 쓸 때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 신앙이 이 땅에서 완전히 메마르게 되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엘리야의 진짜 힘든 거는요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까지 끊어진다면 여호와의 이 신앙이 이 땅에서 존속되지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그 다음에 말합니다. 11장 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 생각하면은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와 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너와 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두어서 너의 곁에 함께하게 하니까 위로를 받아라, 격려를 받아라.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를 적용하고 싶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거는 지금 엘리야를 격려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렇게 7,000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죠. 격려도 받았겠죠. 그러나 핵심은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 한번 다시 4절을 보세요.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엘리야를 위로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엘리야야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뒀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엘리야를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힘든 시대예요. 무슨 시대냐? 점점 기독교가 욕얻어먹고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고 기독교 신앙이 점점 쇠퇴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일어서느냐 안 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복음의 시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워.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뒀다. 7,000명이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숫자 7,000이 아니에요. 7,000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7이라는 완전, 그리고 온전, 그리고 충만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이 다 무너지도록 그대로 안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의 이 가정교회들은 다 풍지박산 날 것 같아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가 무너지도록 그대로 두지 않는다. 왜냐? 너희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는 이 시대를 살릴 거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갈 거고 교회가 더 저 앞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요? 소수의 몇몇 사람 아니에요. 너희들 같이 너희들 같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해나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속에서 교회는 안 사라졌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 위에 있는 교회가 나중에 됐죠. 오늘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엘리야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다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고로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쓰기도 합니다. 그의 제자 디도를 갖다가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둔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5절에 한번 디도서 1장 5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남은 자로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9장 29절 로마서 9장 29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됐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진멸되고 신앙이 다 무너지고 기독교가 이거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성도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9장 29절에 보니까 남은 자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써요. 남은 씨. 왜? 이유가 있겠죠. 남은 씨를 남겨둔 거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뭐가요? 로마의 교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절대로 멸망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렸더라라고 되지 않도록, 교회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렸더라라고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남겨두셨느냐? 당신의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씨라고 할 때 이 씨라는 단어는요, 후손, 자손이라는 말도 돼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그냥 씨, 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씨로다가 보면은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참 안타까운 일은 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씨로다가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를 농사 지으시는 분, 이게 큰 태풍이 오거나 하면은 과일이 떨어져서 짐승이 짓밟기도 하지만은 과일 자체가 무기력해서 다 깨져버리고 다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제는 과일은 더 이상 우리 눈에 안 보일 것 같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남겨져 있느냐? 초토화된 그 세상 속에 씨가 남겨져 있어요. 과일의 씨가. 그래서 씨가 다시 싹을 내고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 또다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 다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에 두어서 절대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이 계획하는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다시 그 씨들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나 이게 교육자로 사역을 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예, 또 뭣도 하는 예,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몇십 년 전에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뭐가 남은 자입니까? 너는 뭐가 남은 자로서 할래? 그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생각이 안 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학업을 제대로 했나, 내가 어떤 사회에서 지위가 있나,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청년, 20대 청년인데 뭐가 내가 남은 자로 할 일이 있지? 연세 많으신 우리의 성도들은 내가 뭘 하겠어요? 이제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이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통분모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딱 한마디 있습니다. 4절에. 오늘 이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은 어떤 것을 행하는 자였느냐?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만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거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강조한 게 뭐냐 이겁니다.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려서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것을 한 자들, 그것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7,000명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내가 놓지 않으면은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어떤 우리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해 가십니다. 열매 속에 씨가 해야 될 거는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씨를 통해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없어서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남겨둔 진짜 중요한 목적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자로서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생명의 사역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